오늘 이른 아침부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민수기,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말씀 14장의 내용은 우리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하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세 번역을 읽었기 때문에 생뚱맞다라는 표현, 그리고 좀 처음 들어보는 듯한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바로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였는지, 그리고 어째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12명의 가족이 그진 70여 명의 가족이 됩니다. 이 70여 명의 가족들이 야곱의 노년에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의 후손들은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남녀노소를 합쳐 약 200만 명에 달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살면서 이민자의 삶이 아닌 노예로서의 삶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 의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십니다. 역사상 200만 명의 인구가 한 지역을 벗어나서 이동한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그 어떤 역사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전대미문의 희귀한 역사, 인류 역사학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이집트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발한 지 정확히 2달 만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 근처의 광야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시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약 10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준비해서 세우게 됩니다. 이때가 이집트를 탈출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운 후 한 달 20일 동안 지내다가 출애굽한 후 2년 2월 20일이 되는 날 드디어 시내 광야를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를 출발한 지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근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구성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12명 가운데 2명을 뺀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일로 인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인 자 중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60세 미만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또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리고 뒤늦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지만 오히려 아말렉 족속에게 쫓겨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14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4장까지 말씀과 15장부터 36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14장까지는 1차 가나안 정복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36장은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 2차 가나안 정복을 앞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으실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민수기 14장의 내용과 15장의 내용의 시간적 간격, 갭이 거진 38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4장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5장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38년이라는 시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뭐하고 살았는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야 1세대가 다 거반 다 죽고 난 다음에 광야 2세대를 데리고 드디어 제2차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는 내용이 민수기 15장부터 적혀져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은 바로 1차 가나안 정복 시도 이야기이자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9세대의 마지막 내용인 겁니다. 15장부터는 신세대의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장의 마지막 부분의 첫 시작이 백성들의 통곡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아우성 치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3장에서 보면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살펴본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문제는 12명 가운데 2명을 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할 때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12명 가운데 10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하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년하고 2개월 동안 이집트에서 큰 이적을 통해서 이끌어낸 그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보고 온 결과의 보고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 이유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훨씬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의 백성들의 장대함과 광함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방금 전 제가 읽어드린 13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재미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보고 내용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탐지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이들도 처음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할 때는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들이 처음 갔다가 돌아왔을 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을 때는 분명 우리가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그 증거물인 포도송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세 번역에서는 어쨌든 과일로 번역된 자기들이 그 땅에서 먹고 맛봤던 그 과일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 얘기했던 이들이 32절에 와서는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그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려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 땅이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바뀌어 버렸을까? 처음에 분명히 이들은 똑같이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좋은 땅이라 보고했는데 왜 얼마 되지 않아 바뀌었냐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탐지한 땅에 대해서 오히려 나쁜 땅이라고, 나쁜,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되는 아주 나쁜 땅이라고 소문까지 퍼뜨리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나쁜 소문의 유포로 인해서 민수기 14장은 1절에서 백성들이 통곡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2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1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방금 전 제가 읽었던 2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무슨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냐면 이집트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따가 또 보겠지만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3절과 4절에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어디로 가자고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지금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 좋은 땅이라고 악평을 그리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제는 어디로 지금 여론을 몰아가냐면 이집트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했던 이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4절에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이집트로 가자고 아우성거리는 겁니다. 아우성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지금 다 준비해서 막 출발하려고 하기 직전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다른 지도자를 지금 세워서 이제 이집트로 출발을 하려면,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 회중들 앞에서 바로 엎드린 겁니다. 회중들이 못 지나가게, 인도가지 못하도록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이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온 후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만 나타나면, 어떤 장애물만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면 입에 붙은 말처럼 한 것이 뭐냐면 이집트가 좋았다, 이집트에 있어야 했었는데 이집트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바로 이 이집트라는 단어를 그들의 입에서 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썩게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지금 시내 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산에서 한 1년 동안 정착한 후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진을 편성하고 드디어 행군을 시작해서 출발했지만, 이 진을 편성해서 행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백성들의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불평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하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진중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또 불평을 하는 것이 바로 방금 전 읽었던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는 광야길에서 먹는 문제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평하는 내용 가운데 이집트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생생하다고 얘기합니다. 1년 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제 먹은 것처럼, 방금 전에 먹은 것처럼 그 기억이 생생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더 나아가서 어떤 불평을 하느냐면 11장 20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먹을 것이 없다라고,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메추라기를 보낸 겁니다. 출애굽할 때 메추라기를 한번 주시거든요. 그런데 또 민수기에 와서 다시 시내 광야에서 1년 있고 난 다음에 또 출발하는 가운데 또 메추라기를 한 번 더 보내세요.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이때는 열을 좀 많이 받으세요. 열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하루 이틀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입에서 비린내가 날 정도로 먹이겠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자면 이들이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라고 후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들 한번 먹어봐 그러면 하고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라고 후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이집트를 떠나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쩜 힘들어도 이집트가 여기보다는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노예로 살던 이집트 땅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한 내용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의 강대함과 장대함의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문제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악평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장면이 뚜렷하게 기억나는 곳이 몇 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진노하셨지, 진노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기록한 내용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염병이 퍼져서 얼마가 죽었더라, 뭐 이게 몇 줄이 다예요. 근데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신들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나쁜 소문을 낸 것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들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13장 32절에 이들의 보고를 보면 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니면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이들이 악의적으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그 땅은 척박해서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갈렙과 여호수아가 반박을 하는 내용이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지금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저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좋은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땅이라고,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보고를 했던 이들을 죽이려까지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까마득히 잊어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는지에 대해 기억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받음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구원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보호하심을 그들의 노력과 우연히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노예의 삶에서 그 어느 누구도의 도움도 없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 이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이내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날마다의 은혜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큰 사건도 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일용한 양식이 만나도 그들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마다 생수를 공급해 주신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이집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이집트를 더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쩜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은 잊어버린 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냐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앞에 놓여진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성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요즘 제 삶은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었는지,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가진 기술이고 내가 배운 학식이고 내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해왔어 라는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지나면 이내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 우리의 삶은 부단히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앞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 같아 보여도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능히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집트를 바라보는 시선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 시험 속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어쩜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의 성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믿음의 승리를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불평스러운 환경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나만 이러냐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예전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집트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돌아서십시오. 힘들어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이 더 좋았는데, 그때가 더 좋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 하나님이 반드시 거둬주실 거라는 거. 사실은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맞닥뜨렸던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그 고난의 시간들, 우리 스스로 극복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리멤버, 기억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행하시면서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 가게 된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사실. 근데 그 천국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어먹지 말라고, 성찬할 때마다 기억해라고. 그러면 불평분만 사라진다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리멤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그 땅의 척박감 때문에, 그 땅의 강대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억지로라도 잊어버리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프셨기 때문에 오늘 14장의 내용을,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길게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 하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지금 내 여건 형편 뒤돌아보면 그때보다 더 좋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과거가 화려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뒤돌아봤을 때 오히려 지금이 더 화려합니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라며 뒤돌아보지 않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 나의 믿음 건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빗질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을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이 힘으로 나 살아가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이 길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그 환경으로 인해 불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평스러운 것들이 불평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굳게 서게 하는 믿음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그 환경에 대한 불평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의